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히위 사람들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하면, 저번 주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뭐 했다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예배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의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구나.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빼먹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좀 아니구나. 뭐 이런 걸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자, 제단을 예배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그 제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제단을 놓을 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가져다가 제단을 놓고 거기다 희생 제물을 드려라라고 했죠. 왜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것으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신명기서의 말씀에 같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들어가거든. 모세가 이미 했던 말이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중심이 뭐냐?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부각이 되거나 중심이 되면 왜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온전하게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더라라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아벨이 드렸던 제사와 예물을 흠양하시고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더라. 똑같이 예배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이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하였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듬지 아니한 것, 뭐가 중요하냐? 주가 뭐고 부가 뭐냐? 예배는 이게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교회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부흥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흥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 부흥은 예배가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도들이 예배를 얼마나 갈망하느냐, 정말 예배에 올인하느냐, 뭐 목숨 거느냐 이거죠.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이 그 교회 몇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고요. 예배 목숨 거는 자들 없다, 예배를 하찮게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그 교회에 희망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6만원 교회였는데 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3년의 코로나가 교회를 확 바꿔놨죠.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가 뭐 소위 세상말로 부흥하는 일은, 사람들이 막 발길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오는 일은 거의 드물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나보자 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실한 몇 명의 예배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왜 그 김용희 선교사 아들이었던 김선교 선교사가 설교했을 때, 비전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다. 근데 교회 수가 많은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가 한 사람도 없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교회나 없느냐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예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사람 보고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보고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보면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먼저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찬양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목청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해도, 제 아내는 알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힘들면 누워있어요. 조금 누워있다가 다시 앉아서 또 설교 준비하다가, 또 힘들면 조금 누워있다가, 저 그렇게 설교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아주 금요일날부터는 이제 마음에 부담이 오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설교 준비에 대한. 금요일날부터 토요일 밤까지 설교 원고를 보면서 이제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또 첨가해야 될 거 없나 읽고 또 읽고,
추가해야 될 거 없나? 찬양을 선곡할 때도 뭘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하고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게 있다고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중심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 이 시간 허튼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만나주시고 내가 드린 예배 꼭 받아주세요. 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심산 안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여기 복이 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복을 주세요.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간섭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몰아가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다 원인이 비롯되어져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감추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뭘 속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복이 오지만 그 복이 뭐였어요? 형통이라는 것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 형통은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형통은. 그래서 그 형통함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모여서 살았던 여기 7 족속이라고 소개를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에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기에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7 족속,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이 이제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7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 히위 족속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내용입니다. 히위 족속이라 함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으로 세겜과 기브온 등 팔레스타인 중앙부에 거주하였는데요. 이들이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은 성경이 가장 잘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내가 좀 읽어볼게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이 기브온 주민이 히위 사람들이거든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투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의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변장을 하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떡도 일부러 곰팡이 핀 거 가져오고 옷도 헤어진 옷, 신발도 허은 것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먼 나라에서 왔다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우리 그 일을 알고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이제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희위 족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속여서 여호수아에게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자 어떻게 했느냐? 14절 15절 마주 볼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어떻게 했대요? 예, 그들과 화친을 맺었더라. 화친을 맺었더라. 조약을 맺었더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한 거죠. 맹세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자, 이들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14절을 다시 볼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과 결단을 내렸더라.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상의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인데 매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결정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쉬운 거 그냥 뭐 내가 해도 될 거는 내가 그냥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결정합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뭐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냥 뭐 받아주지 뭐 화친하지 뭐 그리고 뭐 종한다는데 여기 와서 그러니 그냥 받아주지 뭐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대로 결정했더라. 신앙의 사람과 신앙인이 아닌 것의 차이는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상대적으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술관원이 됐을 때 왕 옆에 술을 따르는데 이 느헤미야가 근심하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했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왕이 물어요. 성경을 잘 보면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세번역 성경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왕하고 대화하는 순간 아니에요?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뒤에 행하는 것은 누가 책임지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거죠.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오잖아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 우리 민족인데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어려움 당합니다. 가서 도와줄까요? 말까요? 가서 도와줘라 그래요.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 400명에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도와주라고 하는데요. 우리 갑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우 안 돼요. 우리 지금 사울에게 도망 다니는데 괜히 우리 있는 그 들통이 나면 군사 몰고 와서 우리 다 쓸어서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가지 말라고 그러지? 다윗이 또 뭐예요? 기도해요.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똑같이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갔다고요. 그래서 블레셋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어요. 다윗이 가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 블레셋을 보면 이 마귀의 악한 속성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또 쳐들어와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이 블레셋과 치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해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요 그들을 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겼다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다시 또 쳐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좀 전에도 이겼는데 싸워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이기겠지 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또 여쭈어요. 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자꾸 다윗이 물으니까 더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길 원하십니다. 그 친밀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는 중요한 얘기도 하지만 사소한 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잖아요. 너 오늘 뭐 했냐? 밥은 먹었냐? 뭐해서 먹었냐? 누굴 만났냐? 너 그 문제 어떻게 잘 해결됐냐? 그러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하기를 싶어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것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든 배우자에게 일거수일투족 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상의하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기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누구에게 쏟아놓으라고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래요, 예수님이.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친하다는 그것이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친하게 지내신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또한 그에게 그의 언약을, 그의 약속을 보이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여러분 날마다 대화하세요. 아니 가끔 만나서 밥 먹는 사람하고 친해요? 매일 만나서 밥 먹는 사람하고 친해요? 누구하고 친해요? 어떤 사람하고 친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친밀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 좀 알고 싶고 너와 내가 대화를 나누고 싶고 너를 내가 가까이 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주님과 대화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너 나와 대화 좀 하자. 나하고 좀 친밀하자.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게 왜 실수한 거래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실수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내 맘대로 행하였을 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물으라고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이럴 땐 가요 말아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물었을 때마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고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는 이 한 가지 은혜를 먼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 속였잖아요. 속인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그 무리들을 자 속여서 거짓말로 이렇게 나아갔잖아요. 이 일이 이제 탄로 났죠. 근데 여호수아가 너네 왜 우리에게 속였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라고 말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4절을 다시 볼게요. 그들이 히위 족속 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다 점령당하고 죽을 것을 알고 있죠, 이들이 지금. 자, 그럼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살 방도를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전자를 선택하겠어요? 후자를 선택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아니 그냥 우리 죽어야 되나 보다 하고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를 좀 모면하고 살아보자 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둘러섰을 때 이 성 주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죠. 그 4명이서 야 우리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으나 그냥 아람에게 가서 항복한다고 하고 아니 그때 죽이면 그냥 죽고 먹을 거 주면 그냥 살고 포로라 하자. 그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큰 군대 소리 일으키셔가지고 그들 다 떠나게 했죠. 그러니까 아람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히위 사람들도 그런 거죠. 야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살아서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며요. 나이든 어르신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거 진실 아닙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관하고 낙심하고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그냥 아무 비전과 꿈도 없이 사는 사람보다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아니 이왕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면? 자 오늘 이 히위 사람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이들의 결론이 이제 27절의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가나안의 족속들 거기 이제 다 멸하고 다 죽어 나갈 때 이 히위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마치 이것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이 산 것처럼, 그렇죠? 선택을 잘한 거, 선택을.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이제 속임을 변장을 하고 왔을 때 그냥 조약을 맺었죠. 맹세를 했죠. 그것은 이들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어떠해야 돼요? 친밀해야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 늘 대화하면 되지. 늘 기도하는 게 대화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첫 번째 나누었던 은혜고, 두 번째 우리가 나누는 은혜는 이 히윗 사람들이 행한 거죠.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보면 히윗 사람들의 이 거짓 행동은 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선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데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있다가 죽는 것보다 이들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제사하는데 물을 길어오는 것, 나무를 패는 것, 이거 다 누구를 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로 지금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게 그냥 앉아서 죽는 것보다야 아니면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윗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한 거죠.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좀 지혜를 구하시고, 지금 이들이 행한 이것이 아주 나쁜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됐구나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라. 오늘 그것이 이웃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면 그 영광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내가 영광 가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지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생활 일거수일투족 다 아뢰면서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히윗 사람들의 이 행동을 통해서 비록 거짓을 나타내서 이렇게 행하였지만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었고 그들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저들이 이렇게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그냥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